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길다 하면 길고요, 또 짧다 하면 짧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나이가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또 고등학생들은 아직 인생이 멀다,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50이 넘어서 60에 접어들고 60이 넘어서 70에 접어든 분들은 인생 참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 저희 큰아버님께서 별세하셨어요. 88세로 별세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조카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시간에 지금 아마 하관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매장을 하고 싶다 해서 유언을 남기셔서 지금 아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만 둘째, 아버님이 저희 둘째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만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됐고, 또 믿는 자녀들. 그래서 제가 찾아가면 작은아버지 한 분은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형제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런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집안에서. 부모님들 외에 이제 형제들끼리는 처음인데, 참 조카들이, 제가 있는데 조카가 35살이에요. 많죠. 그래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세월에 저렇게 컸나 하고 서로, 또 사촌 동생들도 40 이제 넘었는데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참 금방 시간 흘렀고 많이 늙었네. 이제 저한테도 이제 흰머리가 많으니까 작은 어머니께서도 이제 목사님 같네요, 뭐 이렇게 목사님 같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거. 4년 만에 가족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장례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4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예진이 태어난 지 100일 돼서 이제 헌화식을 또 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태어났던 생명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보내졌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얼만큼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몰라요.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장례식장 자리에서 우리 사촌이, 동생이 많이 아파요. 엄청 아픈데 그 친구가 팔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 몸 이렇게 됐고 허리 수술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숙명론 같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나의 인생은 축복된 삶이다, 축복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축복받은 삶, 그런 삶을 사셨으면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축복받은 삶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 가족들은 저의 과거도 알고 예수님 믿고 변화됐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알지 하면 다 알아요. 우리 친척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지를 아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축복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샘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딸인데 대답을 못하네요. 축복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된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축복됐다라고 말씀하세요. 행복이란 표현으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하고 원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배불리 먹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굶주리는 게 축복입니까? 배불리 먹는 게 축복입니까? 뭐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이 잘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거, 우리를 누군가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거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걸 해석하는 차이는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거.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몇 개월째입니까? 한 6개월째 됐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없고 또 우리는 뭐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런 다툼이 없는 우리가 삶을 산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참 좋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성하고 싶죠? 창대하고 싶죠? 사실 이게 주 목적은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걸 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는 아닌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자꾸 창대하고 번성하는 거에 관심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 지금 부인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10절 또 읽겠습니다. 자, 26장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음식을 싸놓잖아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묵은 거예요. 근데 새 것으로 또 채워주신대요. 그럼 묵은 것은 우리 가끔 나눔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풍성하게 계속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자,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굉장한 행복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막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준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딱 세워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면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지금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난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런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지만 이 순종을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그렇게 누리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 자녀 관계를 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거를 순종하라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너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하고 짧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라. 이게 한 10분 정도 될까요? 날마다 그걸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순종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또 하루에 한 2-3시간씩 좀 공부를 꾸준히 하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아니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이걸 꾸준히 했다고 칩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공부한 것에 대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자, 근데 거꾸로 이걸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공부를 하지 않고 2-3시간씩 요즘 막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이 매체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 만나보면 사춘기 아이들 만나보면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 노모포비아라는 말 아세요? 모바일 폰 포비아. 이거를 잠시라도 한 5분 정도 떼면 불안한 증세. 이게 노모포비아 증후군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고민해요. 자, 그거를 3년이든 6년이든 계속해서 하루에 2-3시간씩 했다고 쳐요. 결과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후회 속에서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 엄마가 한 얘기 들을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듯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계속 해나가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래도 또 매일매일 본문을 여러분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 화면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괜찮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왜?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본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뭘 받고 싶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이 진실일까요? 재밌어요.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42장 20절 보겠습니다. 42장 20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받는 것도 알고 순종하겠다 했지만 너희의 그 말은 속인 거다, 너희를.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복받을 것입니다. 얘기했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21, 22절 같이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라. 전화기를 들었다 꺼요. 순순히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게 싫어서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나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이 뒤에는 내가 다시 너네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나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 축복받는 거, 복을 주시는 거 압니다 라고 하지만 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왜 저거를 못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네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나열했던 그 여러 가지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배불리 먹기도 하고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고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다. 새로운 것으로 묵은 것을 다 갈아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거는 참 재미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거 이 땅에서 안 주셔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좀 표현했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다 해도 주일이라고 불러요. 오늘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다, 주일이라고 해요. 그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쉼이라는 거.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과 꾸준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매주 지켜야지 라는 사람의 삶의 결과물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하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육체와 영혼의 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육체를 부활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내가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뭘 망설일 겁니까? 그 순종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성소를 경외하라는 뜻이 뭘까요? 지금 성소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성소가 내 자신도 성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도 예배당이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외하라는 거는 그걸 존중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것이 규례고 그것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냐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사랑을 나는 아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목숨 걸으라는 적 없어요. 이런 규례를 지키면, 이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좀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무조건 포로로 잡혀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한대요. 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자기 자신들을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런 태도와 자세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가로막힐까요?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사고 때문에, 이 사고, 자신의 이 사고가, 생각이 순종을 막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볼까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고 있잖아요. 이것이 순종을 막아요. 모든 잣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에 비추거든요. 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자꾸 비추거든요. 합리적으로 따질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걸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쪽 포로로 잡혀가고 이쪽 애국에 가면 편하게 사는데 왜 이쪽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를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이거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순종이 진짜 막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마치 가는 것처럼.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네 순종이 가로막힐 수 있다.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애굽을 왜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실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게 복이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몰라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든 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순종이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순종하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기울어지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내 생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가요.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이유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행복하게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와 회복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탄이. 그래서 실제로 사탄의 역사가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뭘 빼앗냐면 마음을 빼앗아요, 여러분. 마음 빼앗으면 끝난 거예요. 본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 깨끗해지기 이전에, 또는 깨끗해졌는데 계속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자꾸 빼앗으라고 역사하는 겁니다. 순종하겠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이기적인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겪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평안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정화된 듯한, 와, 내가 이렇게 깨끗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됐다고, 이런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규례와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만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자꾸 뭔가 외부적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면 그 방해거리들의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어요. 이런 사정이 생겼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갈등 상황 속에 놓이게 돼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사고 생각으로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허락하셨는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 합리적 이성적 생각으로 그걸 건드려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로 자꾸 생각해봐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번성하고 창대하고 안전하게 배불리 먹고 풍요롭게 평화를 누리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을 가로막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계속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미나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행복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특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줘 볼게요. 여러분 그 특징을 한번 연결시켜 봐요. 자,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리고 평화가 있다. 그리고 번성하고 창대한다. 그리고 풍성함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모습이 어디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만약 가출을 하면 배불리 먹어요? 안전해요? 평화가 있어요? 다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근데 이 가족에 비춰봅시다. 우리 가정에 비춰봅시다. 가정이 안전하죠. 여러분, 마음 놓고 자잖아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먹죠? 물론 뭐 힘들어서 조금밖에 못 먹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잘 먹잖아요. 그 안에서 평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잘 되면 잘 됐지 계속해서 못 되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번성하고 창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정과 이 특징이 아주 흡사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가족 만들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잖아요. 아버지고 한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삶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안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불순종하면 어디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서로 순종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사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데도 뭘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둥바둥 뭘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내 땀이 헛된 땀이 아니에요.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정도 넘게 같이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본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고통스럽게 3년 동안 너무나 힘든 삶을 사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시고 계시다고요. 순종 다음에는 아름다움이에요.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순종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꾸 사탄이 역사도 하고 내 스스로도 생각도 해보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전혀 그런 고민은 없으신 게 아니죠. 눈물도 있으셨고 고통도 있으셨으니까. 그랬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따른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덕에, 예수님 순종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안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순종으로 어떤 축복된 일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뭘 고민합니까? 저는요,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 불순종했을 때도 나오거든요. 그거 읽어서 뭐 합니까? 그 불순종에 관한 거 분명히 불행한데 왜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주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축복 가득한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좀 삶에서 좀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허락하셨어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